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져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이 세계 1등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의 논현동에서 성령 수술을 받던 그 여인이 갑자기 의식분명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남자가 화장을 한다 깜짝 놀랐어요. 화장을 눈화장도 하고 눈썹도 그리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성형 수술하는 건 너무나 요즘에는 뭐라 그럴까 대중화돼 있어 갖고 놀랄 일도 아닌데 남자도 거기에는 합세를 해서 성형을 하기도 하고 또 나이 들어신 어르신들도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하는 그러한 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 관심도 많고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아서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화장품 산업이 발달하고 미용 산업이 발달하고 성형 의술이 발달하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언제 낙심하냐? 내 모습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내 얼굴이 이제 젊음을 잃어가고 아름다움을 잃어가면 보면서 낙심하기 때문에 의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겉사람이 아무리 후패해져 가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후패라고 하는 것은 썩어 문드러져 못쓰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겉모습은 썩어 문드러져 못쓰게 돼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13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는 16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므로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 앞문장이죠. 그게 바로 이제 13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므로의 원인이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바울이 원래 구약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 또한 믿음의 마음이 중요하다. 믿었으므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언어가 낙심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 푸뉴마, 이게 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없어도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는 사람, 외모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내 마음에서 불타오를 때 낙심하지 않죠. 그게 바로 이제 14절 그 소망 중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항상 예수와 우리가 이게 같이 끈으로 묶여 가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또한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이건 분명히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서 가야 될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바울에겐 두려운 세상도 아니고 그 세상이 뭐라 그럴까 걱정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그가 볼 땐 소망하는 세상이요. 왜냐 아버지가 기다리는 세상이요. 우리 주님이 예비할 것을 준비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 과학자들은 내세를 증명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니 없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세가 있다. 그것도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그 세상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된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중에 환난에 경한 것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있고 무시나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남들 다 놀러 갈 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에 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유롭지 못한 구속되고 속박되는 삶, 이러한 경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중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받고 선택받기 위한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아파트가 없어도 스트레스가 없고 지위가 없어도 스트레스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겉모습이나 외형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리 없어도 뭘 바라보느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더라. 왜?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날마다 소망으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겉사람이 후패되는 것에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겉사람이 후패했는데 우리도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은 누구나 다 후패해져 간다. 그러나 여러분 속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겉으로 날마다 보잘것없이 후패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소망으로 더 새로워져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